우리는 지금 웰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웰빙, 삶을 좋게, 더 좋게 잘 산다는 뜻이죠. 우리는 모두가 보다 나은 삶을, 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기를 다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고, 그러기에 더 좋은 삶을 추구하며 계속해서 발전되고 발달하여 가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알고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께서 목사님,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4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나라가 국토도 반쪽이나 있고 인구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면이 초가입니다. 강대국들이 둘러쌌고 삼면은 바다입니다.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요소로서는 잘 살 수 없는 나라인데 웬 은혜인지 웬 조화인지 이렇게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다 더 풍성한 삶을,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삶을 위해서 아주 부단히 노력해서 또 그 땀 흘려 수고한 대가로서 더 잘 살게 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생명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 풍성한 삶을 위하여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의 제목이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더 풍성한 삶을, 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잘 살아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합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 장로님께서 요한 사도인데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지금 다 이러한 기도를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셔서 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부부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윤요셉을 위해서 그 아이가 어렸을 적부터 40이 지난 지금까지 결혼해서 자식을 또 낳고 살아가는 그 지금까지도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그 아이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올리면서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을 적어 올립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우리 아들의 이 기도 제목을 아뢰면서 제가 우리 아들 윤요셉만을 위해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자녀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한 마음은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대로 저도 늘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가운데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 기도, 바로 이 패턴의 기도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저는 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한 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살아가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또한 말씀하시고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있다면 성경에 어느 사람을 들 수가 있을까요?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후히 얻었던 지혜의 대왕 솔로몬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내 요구가 무엇이냐?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이 부족한 지혜를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지혜는 물론이라 구하지 않는 모든 좋은 것들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모든 좋은 것들을 후히 주셔서 솔로몬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혜가 부족합니까?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것입니다. 이 지혜의 부분에 부족한 것들을 다 대입시켜도 무방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를,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믿음을, 건강이 부족한 사람은 건강을,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물질을, 행복, 사랑, 모든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렇게 풍족한 삶,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또 있을까요? 그 자식 중에서 하나뿐인 독생자라면 얼마나 더 소중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 당신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다른 그 무엇이 아까워서 아끼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실 뿐 아니라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반드시 살아가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더 행복한 삶을,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설명할 때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삶, 성도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구원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분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생명,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11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목숨을 친히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조차 기꺼이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값으로 죽음을 지불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다 영생 얻습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음으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러나 이곳에 와서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바로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고 죄 사함 받으시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 구원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더 풍성한 자리에 이르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바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주의를 성수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왜 열심히 하는 겁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예수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우리는 받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받습니다. 기도 하나도 안 하는데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받는 것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들어와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더 풍성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강건하기를 원한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 내가 후히 주겠다. 나는 아들 낳지 않고 너에게 내어주었다. 아들 낳게 내어준 내가 무엇이 아까워서 너에게 아끼겠느냐.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구하라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바로 믿고 잘 믿고 열심히 믿어서 이 더 풍성한 삶의 자리에 나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더 풍성한 삶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방법까지 일러주셨으니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것은 구원에 관한 것은 단회적으로 한 번으로 끝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들어가면 하면, 한 번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부분은 풍성케 되는 부분을 설명하시는데,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부분이 풍성케 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당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고 우리는 양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꼴에 대한 얘기는 꼴, 양의 먹이. 양은 꼴을 많이 얻어 먹어야 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며 부족함이 없는 삶에 대한 것을 잘 묘사합니다. 양의 운명은 절대적으로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그러므로 풍성한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언제나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갑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그 푸른 풀을, 그 꼴을 많이 먹으면 살찌고 풍성해지고 배가 불러서 쉴 만한 물가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야말로 영혼과 육체가 잘 되어지는 것처럼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주님 앞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야 됩니다. 이 꼴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양에게는 꼴이 양식이듯 오늘 우리에게는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집에 주님 앞으로 나와서 들어와서 말씀을 받고 나아가고 또 돌아서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양식으로 꼴로 얻어먹으시면 영혼이 살찝니다. 잘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사람은 여호와 입에서 난 말씀으로 살기에 말씀이 우리 양식이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계속해서 받을 때에 그 받은 만큼 그만큼의 우리의 영혼은 잘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계속해서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위해서 믿음이 계속적으로 강화되어지고 주입되어져서 믿음 위에 믿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열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처럼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세계 교회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던 종족이긴 미국과 영국이나 또는 화란이나 이런 나라의 성도들도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썬데이 크리스천이에요. 주일에 한 번만 가면 돼요. 그것도 오전만 가면 돼요. 일주일에 교회를 안 가도 돼요. 하지만 그들은 매일의 매 순간의 삶에서 사실 또 하나님과 늘 퀴티하며 콰이어타임하며 교제하며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의 그 내용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우수하죠. 우리는 열심히 다니긴 한데 삶의 현실에서는 그게 조금 부족한 게 조금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외모적으로 외부적으로 열심히 교회를 많이 들어오며 나가고 하는 이러한 성도는 한국 성도밖에 없습니다. 세계 교회 중에서 수요일 예배가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금요일 기도해야 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세계 교회는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인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아주. 심지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에서 그냥 살아라 살아.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왜? 주일도 나오고 월요일도 나오고 화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목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토요일도 나오고 계속해서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비평하는 것처럼 비난하는 것처럼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네? 광신도가 되어서 미쳐서 그러는 겁니까? 제정신이 아닌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알기에 내 영혼의 갈급함과 부족함을 채울 길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여행지에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좋은 식당에서 음식점에서 좋은 산의 진미를 먹음으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만 잘 될 뿐이잖아요. 좋은 레저타운에서 여행을 하고 호텔에서 좋은 곳에서 내가 모든 것을 만끽함으로 내 영혼아 평안하여라, 내 영혼아 잘되노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그것은 영혼과 무관합니다. 어쩌면 육체만을 위한 만족은 될 수가 있어도 영혼은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우리의 꼴을 삼기 때문에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그것을 알아서 이렇게 열심히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한국 교회가 부흥되고 한국 교회가 부흥됨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나라가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는 세계 유일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빌리그람 전도대회를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요. 지난번에 캄보디아에서 1월 달에 시엠립 두 번째 도시에서
열정적으로 대성공적인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보고한 대로 거기에는 80%, 90%가 전부 청소년들이에요. 어른들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청소년도 젊은이가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전망하고 예측했죠. 이야, 캄보디아가 희망이 있다. 왜? 젊은 세대가 복음 듣고 하나님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저들이 이 캄보디아 나라를 새롭게 근대화시켜서 캄보디아가 저개발 국가에서 이제는 상위, 이제는 이걸로 나갈 것이라고 다들 희망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미안하지만 한쪽의 마음속에 퀘스천 마크가 있었어요. 과연 그럴까? 전도대회 열심히 하고 예수 열심히 믿고 그들이 예수 믿긴 믿었는데 과연 그들이 그 열성과 그 열심으로 교회를 봉칠 수 있을까? 캄보디아 나라가, 태국이, 필리핀이, 아니면 베트남이, 그리고 아시아에 쫀에 있는 모든 나라와 아프리카 나라들이 복음을 받지 않아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선교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들이 앞서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선교가 우리가 앞선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받은 그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 섬기는 삶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자립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족을 못하는 겁니다. 풍성은커녕 아직도 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사람들은 모여도 부흥된다 해도 한 걸음 나가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특별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나라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기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 각계각층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근대로 이루는 이 일에 있어서 해방 이후에 정부 수립과부터 시작되었을 때 그때에 이 대한민국 건국의 파더들은, 건국의 아버지는 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과언일 정도로 모든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국회의원, 대통령, 각각 층의 모든 분야의 교육, 의료, 과학 모든 분야에서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리더가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리더가 되어서 사회 나라를 완전히 개화시킨 거잖아요. 그러한 나라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들어오며 나가는 일을 얼마나 지금 열심하는지. 아직도 새벽 기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열심으로 전도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일을 대한민국 성도는 열심으로 여러분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희망이요, 미래의 안정된 보장입니다. 그러나 서구의 교회들은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교회를 들어오며 나가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교회는 한 번 빠지면 15일을 건너뛰죠. 두 번 건너뛰면 21일을 건너뛰죠. 세 번, 네 번 건너뛰면 한 달을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에 되어져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에 의해서 교회를 아예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5년, 10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종교란에는 기독교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기 때만 나가는 크리스천이 되죠. 부활절 한 번 나가고, 추수감사 한 번 나가고, 성전에 한 번 나가고, 출생했을 때 한 번 나가고, 죽을 때 장례식을 한 번 나가고, 그게 전부니까. 풍성할까요? 그게 더 풍성할까요? 있는 거 다 까먹었죠. 영양실조 걸렸죠. 개인이 빈약하고 교회가 빈약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잘 지어진 그 좋은 교회를 교인이 없어서
전기세를 못 내고 가스비를 못 내서 유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그 빚이 축적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이 건물을 유지만 할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져가시오. 그래서 미국의 교회를 우리 한국의 교회가 1달러에서 인수받은 거예요. 그냥 얻었단 말이에요. 풍성하지 않는 거예요. 다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들어가며 나오며, 주일날도 들어가고 수요일도 들어가고 금요일도 들어가고 매일 새벽을 들어 나오면서 24시간 들어가며 나오면서 하나님의 꼴을 얻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교회에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의 말씀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열심히 지속적으로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더 강건하여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풍성해야 이제는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원조받던 나라가 온전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얻어먹는 거지의 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 하나 먹기에 근근한 자리에서 내 신앙 유지하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풍족하고 은혜가 풍족하고 기도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풍성해서 영혼도 넘치고 범사도 넘치고 강건해서 이제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망 땅끝에서 주님의 증인되어서 이 흘러보내는 역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리 전도대하면서 엄청난 이제 재정도 들어가고 시간과 모든 노력을 기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아마 한 3, 4억으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대회를 위해서 한 7억이 필요해요, 예산이. 근데 어느 교회에서 한 성도님은 1억을 기꺼이 헌금을 했대요. 전도대를 위해서 이 물질을 써주시오. 이야, 그 소리 듣고 나도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도 1억을 헌금을 할 수 있는 성도가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모르죠. 그분이 없어서 집 팔아 왔는지 난 모르지만 어쨌든 1억을 성금을 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복을 받고 풍성하여서 신령한 것이든 물질의 것이든 건강의 것이든 하나님 백성으로서 풍성함을 더 풍성함을 누리고 풍성한 역사를 흘러보낼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